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자,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자, 이 개인주의 시대에 이런 거 시키면은 오히려 목사님들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민망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인사 안 합니다. 요즘에 이거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매주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녀라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늘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재발견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이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뒷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혹시 마음에 묵상하셨죠? 한 주 동안. 장로님 딴 데를 쳐다보시고 원래 그 순번이 높을수록 부담이 돼요, 이런 것들이. 저도 항상 퀴즈 대회하고 그러면 목회자라 제일 부담돼요. 막 하다 모르면 목사님 답이 뭐예요? 뭐 이러거든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걸로 판단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메시지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나 나이 막 몇 살 정확하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는요, 하나님 갈증의 여전한 갈증 저 때문이었군요. 멀리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제 마음이었네요. 이런 고백이 지난주 설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어서 계속 나갈 건데, 지난주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맥락에서 어떻게 끝을 맺었냐 하면,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얼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고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제가 그 인사를 한번 나눈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왜 일하신다고요? 자녀니까 우리 구원해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마음처럼 청결해져서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릴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혹은 나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할 정도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 믿고 병이 안 나은 분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성공을 못한 분들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가슴이 늘 아픈 것은 그 좋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진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늘 지식적으로 듣지만 사실 자신 스스로는 한 번도 그 성령님에 대한 진짜 체험이 없는 사람들,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뛰어드리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막 사업 잘 되고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육의 땅의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있고요. 순서는 있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갖춰진 게 다 있어도 내 깊은 마음의 성소에 그 보좌에 주님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다시는 그 인생 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가, 그 일을 이름하여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깊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맑은 날뿐만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도, 눈보라가 치던 그 날도, 내 마음이 그렇게 우울한 구름 낀 하늘처럼 힘들던 그 시절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내용이 그 핵심적인 힌트와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는 고백의 내용이 뭔가, 그것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행하신 첫 번째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됐지요? 요즘에 한참 전도하고 계시죠. 전도할 때 항상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어느 시점이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님 하면, 교회 하면 여기 없네요. 십자가, 늘 십자가죠. 그런데 그 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제가 PPT에 넣진 못했지만 제가 대신 이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100년밖에 못 살고 죽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 전 인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표적 인격인데 그 인류가 타락함으로 우리도 그 뒤로는 100년밖에 못 살고 죽게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년만년 영원까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신 몸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몸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양팔저울에 올리면 그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이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셨어요. 대부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 아주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었어요. 볼 수 있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먹어도 좋은데 너희가 이것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선악과. 근데 그것을 따먹으면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정령 죽으리라의 대목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선악과가 뭘까요? 왜 그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주권에 대한 상징의 열매예요. 그거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먹지 않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윤리를 얘기해 주세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선악과가 이해가 돼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선악과만큼은 지키십시오. 그리고 선악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여러분이 취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가볍게 여기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조건을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그 의로움의 조건이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누군가 벌을 대신 받아줘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첫 번째 형벌을 감당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십자가에서 죽음은 죽기까지 평생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의로움의 조건을 세워주신 거예요. 벌 받을 사람이 벌을 면제받았다라고 해서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출발선에 우리를 놓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들어가고 정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정말 허물없는 관계로 깊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어하시잖아요. 이 잔을 정말 받아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자기 의지 꺾으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도 성부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는 성자께서 분리와 격리를 경험하시며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어요. 그 고통은 인간이 어떤 말로 묘사할지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설명하면 가치가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리해 주신 은혜, 우리를 대표해 주신 은혜, 우리를 대체해 주신 은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은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신학에서 이 기독론을 가지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머리로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주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운명을 자신의 운명에 담아 자신이 행하신 순종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운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러분, 개미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미로 그 개미의 본성을 취해서 평생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세요. 신이 육체를 입어버렸어요. 왜? 육체에 있는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리자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기적은 신이 인간의 본질을 취하고 오신 사건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것은 우리에게 아무 느낌을 주지 못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무리 방에서 고민을 해도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죽기 전에는 한번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구원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제공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객관적인 구원 사역의 기초에서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각자의 몫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예수님을 통해 형벌도 받으시고 순종도 다 하셔서 밥상을 다 차려주셨어요. 이제 믿음이라는 숟가락을 가지고 너희가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너무 가벼운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다른 고행의 종교들, 율법주의적 종교들은 뭔가 대가 지불을 하거든요. 막 계단을 막 이러고 올라가고 다 까지고 피나고. 옛날에 루터도 막 천주교 영향 하에서 막 그런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내용이 인간 능력과 힘으로 되는 거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방법 주셨겠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 신적 개입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주신 거죠. 제가 주관이라는 표현, 객관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객관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주관이라는 건 내 안까지 들어온 일. 그래서 객관적인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아직 그 구원의 실효성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사역을 가르쳐서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본문은 그 객관적인 일이 너도 나도 누구도 목도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나의 주관 안에서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나 먹게 해주려고 제빵기에 넣어서 소보루빵을 예쁘게 구워가지고 구웠다고 할지라도 그 빵을 내가 한 입 베어 물기 전까지는 아직 나는 빵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입술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는 뜻의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거든요. 계약의 근거에서 법률적 관계를 확립하는 공적인 서약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소속 관계를 분명히 하는 일종의 명의 이전에 관한 동의를 표하는 서약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법적인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으셔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대리하는 분으로서 의를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 내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위임장에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은 너의 것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너무 간단해 보이죠. 너무 간단한 문제 같죠. 그런데 선악과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구원을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이 아닌 이상 그 고백을 하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노방전도 해보면 느끼잖아요.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요? 대번에 죄인이요? 누가 죄인이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아이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죄인인 게 처절하게 느껴지시고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깊이 묵상이 돼야 이 구원이 내 것이 돼서 주님과 교제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될 텐데, A, B, C가 있는데 A부터 단추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평생 고민했던 문제가 이 죄 문제예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난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집이 어려워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죄인인 거 모릅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다 죄인인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사실 하나님도 내 이기심 앞에서는 수단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의문은 계속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로 인해서 의롭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내 거라고 이제 믿으면 방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신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논하는 신학책이 제일 두껍거든요. 신학에서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논문 쓰느라고 그걸 다 읽어보고 막 그랬는데, 거기 읽어보면 죄다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를 인간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종류별로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집을 나온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겠냐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능하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오늘도 바이샘 교회 찬양 얼마나 뜨거워요. 기도가 얼마나 진실돼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같으시죠? 교회 이렇게 맨날 나오시면 늘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 조금만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 가슴이 막 무너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영혼 가득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을 경험하는 수혜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목사지만 저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19년인데 우리 장모님을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 집사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온갖 교회 일 하셨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살짝 떠나셨었는데, 물론 아들이 목사를 하니까 교회도 오시고 나오시고 바쁜 삶 가운데 하시지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를 아직 회복하시진 못하셨어요. 또 저희 친척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여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게 된 것도 한순간에 온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잖아요. 너무 많은 이들이 나를 위해 일해 주었잖아요. 우리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배 예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예전 그 중간에 카이사르만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초대교인들이 거기서만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만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고, 그 결과로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 밥들이 되고 발밑에 불이 떼어지는 화형을 당해서 불타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고백해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탈락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아시죠? 씨 중에 가장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도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는 반드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풍성해지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었더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 믿음의 나무가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씨앗을 처음에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세례 때, 혹은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그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믿음의 씨앗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떨어져서 그것이 정말 잘 자라는지, 그것이 여러 환경 속에서 잘 보호를 받는지, 그래서 잘 자라나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지까지 모든 과정,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모든 성장의 과정까지, 열매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마음이 통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 한 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뒤부터는 일단 고백했으니까, 성경에 의하면 고백하면 구원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고백했고, 그러니 구원이 임했고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나도 살아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날마다 살아간다면 과연 그때 임했던 그 구원이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실효성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할 때 결코 그런 가짜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 못 가 거짓으로 판별될 서약의 기초에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겠어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를 걸고 들어올 확률이 높은 사안이에요.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구원해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걸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건 그냥 우리 육체가 이승에 살다 저승으로 가는 정도의 이야기가 사실 아니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인의 바뀜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거기에 순복하고 기뻐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제는 내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늘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때 한순간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인해서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도 맞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걸요. 내가 하나님 통치받는 게 기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에 갔을 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기쁘지 않죠. 그들에게는 어쩌면 지옥의 기쁨일 수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자, 그런 이유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세 번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했던 그 고백,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단지 단 일회성의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던 고백의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으로 지속되고 세워지고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일, 그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가령 여러분, 야곱이나 베드로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입술의 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한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에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속이며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야. 그는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잘 나가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죠. 누구를 만났어요? 호족수를 만났어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났어요. 라반 삼촌을 만났어요. 된통 당하고 나니까 여기 있다간 안 되겠다, 탈출하자. 그래서 처자식 종들 데리고 탈출합니다. 탈출했는데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시절 내가 장자권 팥죽 가지고 속였던 에서 형이 날 평생의 그 한을 풀지 못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를 거느리고. 뒤로 가야겠는데 백스텝을 밟았는데 뒤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라반 삼촌이 죽인다고 쫓아와요.
이게 맨날 듣는 얘기니까 이게 그 긴장감이 별로 없지만요. 여러분, 야곱 입장 돼 보셨어요? 이거 당장 내일이 되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죽인다는데. 예. 인터넷 시대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오프라인이니까. 자,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야복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복강가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어요. 놓아라. 나는 가야 한다. 또 옛날 사람 나올 뻔했어요. 순간. 이거 진짜 옛날인데. 웃으신 분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네, 그죠? 간다. 가지 마시옵소서. 이제 한 거예요. 끝끝내 그렇게 한 겁니다. 말을 고상하게 해서 그렇지 살려달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돼. 내 계산 주판을 아무리 굴려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야곱의 마음이었거든요. 밤을 새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니 주의 사자가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고 기도에 응답하고 야곱이었지만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다. 얘기해주고 떠납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거부터 이해가 안 돼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은요 기쁨에 섞인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고만 좀 해라. 아이고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이겼다. 아이고 이겼다. 잘했어. 날 이겼네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야곱아, 네가 이제 비로소 천국 백성다운 기본이 갖추어졌구나. 이제 드디어 네가 주인 된 건 내리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이제 비로소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날을 비로소 우리 야곱이 그 믿음에 뿌려졌던 씨앗이 결실한 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자기를 주인 삼아 살았던 야곱의 의식에 대한 상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자기 그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주인 삼았던 것. 근데 환도뼈가 부서졌다. 와르르 무너졌다. 저 여러분 가운데 환도뼈가 무너져서라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디베랴 바닷가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누구보다 먼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풍당당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을 쟤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맨날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3번 부인의 사건이 있고 주님 떠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번뇌와 아픔의 과정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지점을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렇게 호기롭게 대답할 수 있겠니, 베드로야? 근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제 고백 같아서 마음이 막 힘들어요.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기도를 1년 동안 했었는데,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그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됐는데, 그때 제가 작전 기도 1년 하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답을 주실 때 저를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 중에 저에게 이걸 물으셨어요. 제가 17살 때 고백했었거든요. 하나님, 수련회 가서, 겨울 수련회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지켜드리는
배수진을 치고 그 마지막 1인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그 17살짜리의 고백을 주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0대 중반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고 주님은 완전 떠났거든요. 기독교 거짓말이다, 예수 없다, 하나님 다 세뇌다.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우울증을 한 5년 앓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셔서 일본 유학 동안에 제가 다시 목회자로 헌신하기까지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질문이에요. 준청아,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다른 애들,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나를 지켜주고 싶니? 그때 제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가슴의 한쪽 자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하고. 저는 17살 때 자신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주님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한 7, 8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한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 의지라는 건 한낱 안개와도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그 심정을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도 내일 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주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겸손히 태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확신했던 베드로가 어느새 후회와 절망의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기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던 인간이 선악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드로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 과정마다 그들이 벌려놓은 일들 뒷정리해 주시면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 온다면, 자기 꾀로 살고 싶고 또 내 힘으로 살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야곱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 또 이런 마음이 들어오네요. 근데 저 과거에 많이 실패해봤잖아요. 이제 그 길 걷기 싫어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야곱도 베드로도 아는 거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게 하실 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고 잘 연단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됨을 훨씬 잘 고백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하나님의 마련하신 선물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그 완전함과 그 깊음과 그 철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올 정도로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역시도 더욱 깊은 하나님 의존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의인의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보기에도 시비를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했어도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건강을 잃어요. 믿었던 친구들은 와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회개해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서 혼을 내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억울함 제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도와주시지도 않고 변호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냉정하게 혼을 내세요. 호통의 요지는
너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욥아, 네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려서 창조 때 이야기를 꺼내심으로써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해를 만들 때 네가 옆에 있었니? 달을 만들 때 옆에 있었니? 밀물과 썰물의 차를 만들 때 네가 그때 그 옆에 있었니? 하마 만들 때 있었니? 사슴이 새끼를 며칠 만에 낳는지 그거 내가 계산해서 그 만들 때 그때 네가 옆에 있었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너는 감히 나와 필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러면 너에게 좀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하기로쏘니 어떻게 바득바득 끝끝내 네가 옳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틀리다라고 네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냐? 너는 틀릴 수 없냐? 아니, 기억해야 돼. 너도 틀릴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틀리지 않을 수 있고 완벽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한 분뿐이란다. 욥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언젠가 흔들려. 언젠가 반드시 탈선해. 너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그 의로움이 너를 방종하게 만들 거야.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일이 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모르겠니? 걔네들은 정말 나를 잘 믿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어느새 다시 내 자리로 올라와 있단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혼내야 됐던 이유 바로 그거야.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나의 사랑이란다. 욥아, 오늘도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에게 보이고 있단다. 이런 마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물론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심정 통역을 한 거예요. 무지하게 혼내셨습니다. 무지하게 깨트리셨어요. 욥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한대요. 한한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까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이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뜻이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뜻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는 당장은 이유를 욥처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기질을 더 잘 아시는 분, 내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왜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했는지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방법이 작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더 오르셨기 때문에
낮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더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여러분의 능력 믿고 꾀를 믿고 나아가고 있는 그 지점을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자신의 교회 경력, 자신의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의로움이 혹시라도 월권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인 되심 앞에 다시 무릎을 겸손히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이러한 주인 되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겠습니까? 전도도 좋고요, 교제도 좋고요, 봉사도 좋고요, 선교와 구제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바탕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항상 점검하는 일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이번 주, 반년 전보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깝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음성을 더 청종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더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 관계의 지점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어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부흥기에는 언제나 우상과 산당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 된 것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기를, 자라가기를,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